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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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23장 말씀이죠. 16절에서 19절까지 내용을 가지고 함께 나눕니다. 당신은 감사하기 위해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이십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하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야훼께 보일지니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야훼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 아멘. 네, 오늘 맥주 감사절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어떤 분은 맥주 감사절이 무슨 날인지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죠. 묻는 분들도 계십니다. 맥주라는 건 밀이나 보리, 맥주죠. 보리 맥주를 씁니다. 추수하는 그런 절기를 이야기합니다. 또한 농사를 짓는 농촌에서는 이모작들을 요즘 많이 하죠. 초여름에 보리 추수를 하고 땅을 갈아엎어서 다시 모심기를 해서 가을에 쌀을 또한 추수합니다. 그러니 초여름에 밀과 보리 농사를 짓고 추수를 해서 그 소출을 하나님께 가져와서 감사를 드리는 그런 날이 맥주 감사절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우리는 농사를 짓지 않으니 맥주 감사 드릴 것이 없겠네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으나 그러나 꼭 밀과 보리 추수만이 맥주 감사와 연관이 된 것은 아니라는 것.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맥주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셨는데 추수한 것에 대한 감사만을 요구한 것이 아닌 맥주절은 보리 추수 이상의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맥주절을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유는 16절에 보면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광야에서 40년간 방랑 생활을 하다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오랜 방랑 생활을 종식하고 정착하여 처음 곡식을 심고 거두어 드린 것입니다. 땀 흘린 결실이 풍성하게 나타나죠.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그 감격을 그냥 지나쳐버리지 말고 축복의 열매를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맥주절을 초실절이다 이렇게도 부릅니다. 그런데 신약성경에 보니까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오늘 우리도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죠. 얼마나 감사한 그런 첫 열매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고 우리는 늘 감사하고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5절에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의 첫 열매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울이 아가야 지방에서 전도해서 처음 믿는 가정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은 농사를 짓거나 과수원을 경영하지 않기 때문에 첫 열매가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전도하여 구원받게 만들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런 열매가 여러분 자신의 힘으로 맺어졌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과 감사가 얼마나 마음에 깊이 새겨질까. 얼마나 감사의 감사가 입술에서 저절로 나도 모르게 저절로 고백이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이런 마음입니다. 맥주절을 오순절이다 이렇게도 부르죠. 오순이라는 말은 50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되던 날을 6월절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날부터 계산하여 7주가 지난 후에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40일 동안 산에서 하나님을 만나 십계명을 안고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말씀을 받은 귀한 날을 기념하는
뜻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으로 받아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십계명을 받은 것을 가지고도 감사하고 신나는데 성경 66권을 다 받은 우리들은 또 얼마나 복된 사람들이고 감사한 사람들인가.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맥주절 즉 오순절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예수께서 6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40일간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명령대로 다락방에 모여 열흘 동안 열심히 기도하며 기다리다가 성령을 받기로 합니다. 그날이 오순절이에요. 그러므로 맥주절 즉 오순절은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셔서 교회가 시작된 교회의 생일이기도 합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사람들이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진리를 깨닫게 되고 능력을 받게 돼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역사하시니 얼마나 큰 감사일까. 맥주절은 성령의 은사를 받은 것, 성령의 열매가 맺은 것, 성령의 감동받은 것들을 기억하며 특별히 감사하는 날이 되어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맥주절을 우리는 맥주 감사절이다 이렇게도 부르죠. 그것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예물을 들고 나와 드리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감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으로 감사하고 그 감사한 마음을 밖으로 정성껏 표현하여 드리는 것을 주님은 요구하세요. 마음과 행동이 함께 감사로 가득해야 한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인 동시에 감사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감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하라고 하니까 감사는 신임을 낼 수는 있으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감사가 아닙니다. 감사헌금 봉투를 드려도 마음의 감사로 충만하지 않으면 그것은 감사가 아니죠. 감사한 마음이 들어도 인색한 마음이 앞서거나 이것저것 염려하다가 감사를 표현할 기회를 놓치면 또한 감사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감사한 마음을 넘치고 우리의 삶에 감사의 아름다운 표현으로 충만한 삶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은혜를 깨달아야 합니다. 왜 사람들이 감사보다 원망과 불평이 많아요? 미련해서 그렇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고 십자가를 깨달을 줄 몰라요. 그래서 그렇게 잘 해주어도 그것이 잘해주시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를 위해 온갖 것을 다 희생을 해도 몰라요. 대개 부모님이 자녀를 위해 희생적인 삶을 사십니다. 자녀들을 먹이려고 좋은 것 안 먹고 좋은 옷 입지 못하고 늙은 부모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자녀들은 깨닫지 못하고 그냥 지나칩니다.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어떤 사람이 조개 반찬이 상에 올라왔는데 자기는 몸통을 가져다 먹고 늙은 어머니는 머리를 뚝 잘라 드시라고 밥에 올려 놓아드립니다. 어머니를 살이 많은 통통한 쪽을 드려야지요 하니까 우리 어머니는 원래 생선 머리만 좋아하십니다 하더랍니다. 이처럼 미련한 이어서 깨달지 못하고 어머니 희생을 온전하게 깨달을 줄 모른다. TV에 감동적인 장면을 하나 보았어요. 그것은 옛날 한국전쟁에 참전한 터키 노병들의 월드컵에 맞춰 초청하여 한 주간 동안 그분들이 다녀간 것을 밀착 취재한 논픽션입니다. 그것은 한 노병이 한국말을 많이 알고 있었어요. 그 중에 우리 아리랑을 비롯해서 한국의 노래를 많이 알고 정확하게 부릅니다. 리포터 할아버지 어떻게 그렇게 한국말과 노래를 잘하세요 하자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의 말과 노래를 배우게 된다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50년이나 지났지만 자원하여 대신 목숨을 걸고 싸웠던 그들은 지금도 한국을 사랑하고 잊지 않고 있었다는 거죠. 한국 사람들은 벌써 그들의 희생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그 사랑을 잊고 있어요. 무관심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금도 사랑하고 있다는 거죠. 형제의 나라에서 월드컵을 한다고 온 나라가 마치 자기 나라에 사는 것처럼 축제가 되어서 기뻐합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브라질, 영국 등 다른 나라의 선수들은 때로 몰려가 취재하여 크게 보도하면서도 터키 선수단 어떤 기자도 관심조차 갖지 않았답니다. 다행히 터키가 돌풍을 일으켜 뒤늦게 관심을 갖고 응원을 열심히 하게 되어서 3, 4위전에서는 함께 응원하는 진풍경을 볼 수 있어서
얼마나 고맙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하나님은 사랑하는 증거로 독생자 예수까지 주셨건만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랑을 실감하려면 사랑을 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몸인 교회를 희생적으로 사랑할 줄 알아야 합니다. 받은 은혜를 깨달아야 진정한 감사가 나오죠. 받은 은혜에 대해서 자주 묵상하십시다. 능동적으로 표현해보세요. 사람들에게 자랑해 보십시오. 의심치 말고 마음껏 기뻐해보세요. 여러분이 얼마나 큰 은혜를 많이 받은 복된 사람이라는 것이 깨달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감사가 여러분 안에 넘쳐날 것입니다. 두 번째, 겸손해야 감사가 나옵니다. 우리가 은혜를 깨달을 줄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감사해야 감사가, 겸손해야 감사가 나온다. 스스로 불행하게 여기는 사람은 교만하기 때문이에요. 불평을 많이 하고 원망을 많이 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왜 부부간에 불만이 많습니까? 자기를 너무 크게 보고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많은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리고 요구하기 때문에 불평을 많이 하죠. 부모에게 자녀가 불만이 많은 경우나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불만인 경우도 마찬가지. 자신의 역할은 충분히 못하면서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큰 것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불만이 많아요. 자신의 실수와 허물을 보지 못하고 상대방의 허물과 실수만을 바라보고 지적합니다. 비난합니다. 따라서 모든 것이 마땅치가 않아요.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행복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감사가 넘치기 때문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신의 부족을 먼저 바라보고 상대방의 실수와 부족을 보기 때문에 쉽게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웬만한 것은 다 이해가 됩니다. 작은 사람에도 감동을 받습니다. 아주 평범한 사랑과 은혜에도 감격을 자랑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감사가 메마르고 있다면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져서 자신의 참 모습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받은 은혜에 대해 과소평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십시다. 여러분은 감사하기 위해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이십니다. 여러분이 모두 풍성하게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데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감사하는 사람이 될 때 진정한 행복을 맛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더 명확하게 보일 것입니다. 1980년부터 2000년 은퇴할 때까지 20년간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사의 최고 경영인으로 리더십을 발휘해온 잭 웰치는 시장가치 120억 달러에 불과했던 GE를 4,500달러의 규모의 세계적인 대기업으로 성장을 시킨 인물입니다. 그는 그의 경영 철학을 담은 자서전 책 끝없는 도전과 용기를 발간하면서 그 서두에 이런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나는 1인칭을 쓰는 것을 정말 싫다. 지금까지 내가 이룬 것의 모든 것들은 다른 사람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러나 이런 종류의 책을 쓸 때는 누구나 우리를 의미할 때조차 어쩔 수 없이 나라고 쓰게 강요를 받게 된다. 부대 독자들은 이 책에서 나라는 단어를 볼 때마다 그것이 내 동료와 친구들과 함께 의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기 바란다. 우리가 살아온 인생이나 우리의 성공과 그 열매는 결코 혼자 얻은 것은 아니다. 그 배우의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신 분들, 격려해 주신 분들, 도와주신 많은 사람들의 공동작품이다. 더욱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겸손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감사하면 행복해집니다. 자기도 행복해지고 감사를 받은 사람 또한 행복해지죠. 그래서 세상이 행복해집니다.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고 사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감사를 잊고 살아가기 때문이다. 행복하게 사시길 원하십니까? 네.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에 늘 감격하며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 충만한 사람을
사람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매사를 부정적으로만 보면서 불평과 불만 그리고 원망을 하면서 살아가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에게 감사하고 자식에게 감사하고 아내에게 감사하고 남편에게 감사하고 이웃에게 감사하고 친구들에게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한번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감사의 마음을 표현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숙한 사람 중에 성숙한 사람, 행복한 사람 중에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보이는 사람에게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까지 감사하며 살 수 있다는 것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몰라요. 얼마나 훌륭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서 19절 당신은 감사하기 위해 지원받은 사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